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삼촌의 집에 갔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게로 돌아갈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훔쳐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세 가지 축복을 받죠. 하나는 뭐냐면 땅의 이슬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다.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축복을 받는데 모든 형제들이 너를 주로 섬길 거다. 그래,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형제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고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적인 축복을 받아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권, 그리고 이삭에게 있었던 그 영권이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거다.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에서가 여러분 이제 사장이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왜 어찌 된 거냐 하면서 에서가 막 화를 내죠. 울면서 축복이 남아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왜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줘버리고 이 나쁜 놈 야곱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내가 당장 아작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까 리브가 엄마가, 야, 너 여기다 죽겠다. 빨리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에서가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내가 부를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쫙 멀리 약 1000km 가까이 2500리 길이나 되는 그 먼 데까지 삼촌 집에 간 거예요. 삼촌 처음에는 막 너무 삼촌이 기뻐하면서 생질이 왔다라고 막 환영하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삼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 품삯을 줘야 되겠다 하니까 첫째 라헬을 들여서 만났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삼촌 딸을 만나가지고 그 딸을 내게 주십시오. 라헬을 주십시오. 7년간 내가 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품삯이 이게 지참금이 약 30에서 40세겔이나 그랬죠. 보통요. 그러니까 3년, 10세겔을 받아요. 1년치 일을 하면. 그래서 약 3년에서 4년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근데 라헬은 7년이나 기다렸다고 했어요. 우리 야곱도 나이가 많아요. 70세에서 80세 정도 됐는데 7년이나 기다려가지고 따블로 주고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옆에 다른 날. 그래서 또 삼촌이 딱 이거 어찌 된 거냐고 막 말하니까 삼촌이 7일만 기다려라. 또 그의 언니인 라헬을 주겠다. 레아를 주겠다. 그래서 또 7일 기다려 결혼했는데 대신 7년간 일을 더 해줘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 둘이 있었죠. 실바가 있었고, 그리고 비라가 있었죠. 그들까지도 같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기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7년 때부터 열어가지고 10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딸 1명을 낳게 됩니다. 11명까지 낳았어요. 6까지 낳았으니까. 11명이 낳고 딸 1명. 아직 1명이 덜 낳았어요. 이제 다음에 나와요. 길을 가다가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는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까지 나옵니다. 20년간을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라반 외삼촌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는 집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막 일을 열심히 해주니까 양떼, 소떼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요. 낙타도 있고 하인들도 많아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를 돌봐주는 야곱에게는 그냥 너무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미 30장에서 이미 새벽에 봤습니다만은 처음에 품삯을 그게 정해요. 그래서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그러한 양떼나 소떼가 또 염소떼가 있으면 그것은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처음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어떤 일이 있다면은 이미 처음에 곤란해요. 그리고는 이 양떼를 갖다 얼룩진 거, 이렇게 점 있는 것들은 점박이들 다 골라내가지고, 그걸 야곱한테 맡기지 않고, 그 야곱의 것이에요. 야곱한테 맡기지 않고, 라반이 자기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쫙 3일길이나 떨어져서 관리하게 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그 아버지 라반의 그 양떼, 소떼를 봤는데, 그 양떼, 소떼는 모두가 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얼룩진 소떼 양떼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창세기 18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 90세 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는 사라가 장막에서 웃어요. 경수도 끊어지고 아니 생리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겨요. 웃으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다 해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게 이삭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라반이 속여가지고 막 착취하고 야곱을 착취해도요 20년을 그렇게 착취를 했는데도 속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몫을 준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네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옵니다. 이제는 점이 있는 것이 네 몫이 되리라 하면은 새끼가 나는 것보다 다 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반이 이거 안 되겠다. 점 있는 거 말고 이제는 아롱진 것이 네 몫이 되리라 하면 지금부터 이제 새끼가 나는 거 다 아롱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은 너네 아버지는 나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보는 눈이 예전과는 달라요. 응? 잘못 가만히 있다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당시는요. 왜냐면은 야곱의 막 그 양떼 소떼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자기 양떼는 막 조금 있으니까는 이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그 친척이면서도 사람은 원래 막 이렇잖아요. 뭐 사돈이 뭐 밭을 싸면 배가 아프다고 막 야곱이 막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니까는 이 라반의 아들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는 우리 아빠 건데 훔쳐도 이게 왜 아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야곱에게 준 것이죠. 10번씩이나 그렇게 아무리 비틀려서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야곱에게 부과되잖아요. 이대로 있다가는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부딪혀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라헬하고 레아 두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몸종이었던 이제 실바하고 비라가 있어요. 그래 11명의 아들이 있고요. 1명의 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레아와 라헬은요 아버지잖아요. 라반이. 그럼 거기서만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아내들이요 우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네 가기 싫은데요. 당신 혼자 가세요. 하면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요.
그리고 또 둘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막 라헬이 권세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아들은 요셉 한 명밖에 없었지만은 언니도 뭐가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막 조건을 걸 수도 있고 라헬이요. 이 레아는 떼어놓고 몸종에 자식들은 떼어놓고 우리만 갑시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외삼촌이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다 뺏어버리고 네 홀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 이 우리 딸들은 놔두고 자식들도 오늘 아까 나오잖아요. 라반이 그렇게 말해요. 네 자식도 내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딸들도 내 거, 내 딸이고. 그러니까 다 놔두고 네 빈몸으로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야곱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에 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꿈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내들을 둘러 불러요. 그러면서 레아를 부르고 라헬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한다. 그대들도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레아와 라헬이 싫어요가 아니라 우리 갑시다. 함께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실제 욕심이 많아요. 자기 딸의 그런 라헬을 갖다가 여자애인데 작은 목동으로 시키잖아요. 양을 치게끔 하잖아요. 여러분 양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밤에도요 같이 자야 돼요. 양들하고. 뭐 어디 집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찬짓을 맡기면서 그냥 양떼들을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저기 양떼들을 데리고 저 푸른 초장에 한번 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 나가서 살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자기 딸에게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15절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팔았다라는 것은 결혼 지참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7년 14년치를 받았잖아요. 우리 팔았는데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과거예요. 현재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는 외국인처럼 여겨요. 남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인색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 아버지였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미래의 것도 미래도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14절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봤자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없고 분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보니까 우리를 착취하고 지금도 외국인처럼 우리를 여기고 그리고 앞으로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했던 대로 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목정이었던 실바하고 그리고 비라는 그들은 레아와 라헬이 몸종이기 때문에 가자면 따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요 얼마나 머리를 쓰는가 보세요. 양털 깎는 날에 그날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양털에 털 깎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서에 보면은 집에서 안 깎고 저기 푸른 초장으로 가요. 거기서 양털을 깎는데 심지어 약 300명에서 500명이 3일 동안 양털을 깎은대요. 거기서. 이게 양털 깎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또 양떼들도 많고 또 깎아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봄철에. 또 어떤 고서에는 1000명이 붙어서 양털을 깎았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털 깎으러 저기 3일길 가니까는 옳지. 거기서 부지런히 깎고 있을 때 이때 도망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떼 깎으러 갈 때 다 들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음에 라반이 언제 합니까? 3일 후에 알아요. 3일 후에. 그럼 어디로 가요? 길앗으로 가요. 길앗은 여러분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푸른 초장이 많고요. 또 이 산지가 험악해요. 따라오지 못하게끔 그쪽으로 간 거예요. 머리 써서요, 야곱이. 근데 라반이 갑자기 3일 후에 이렇게 야곱이 도망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가 나, 화가 나가지고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 식구들, 친척들 다 데리고 양 깎다가 놔두고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말 타고 쫓아와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왔냐면요. 이 길앗까지 왔다 그랬죠. 길앗, 하란에서 길앗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60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양떼 소떼를 이끌고 일주일 만에 만났다 했잖아요. 3일 후에 봐가지고 일주일 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10일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10일간 600km를 가려면 하루에 60km를 걸어가야 돼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요, 이 야곱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대로 가다 잡혔다면 야곱은 죽어요. 삼촌한테 죽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다시 뺏겨서 되돌아가야 돼요. 600km를 쫓아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은 부산까지가 45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저 멀리 갔는데도 제주도까지 갔는데도 쫓아온 거예요. 잡으러. 그런데 10일이 지나서 쫓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라반에게. 하나님의 따로 라반아,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가 잘했던 잘못했던 절대로 너는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앗 그곳에 있을 때에 라반이 와가지고는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얘기했으면은 내가 막 그 잔치를 베풀고 내 딸하고 내 손주들한테 이렇게 입맞춤도 하고 그렇게 너를 잘 보내줄 텐데 거짓말을 한 거죠. 죽이려고 온 건데. 근데 왜 가만히 도망을 했냐라고 말해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삼촌이 나를 보내주지 않을까 봐 그랬습니다. 삼촌이 시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거짓말만 했잖아요. 나에게 속여서 품삯도 10번이나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미 나는 빈손 털털이로 그렇게 내 고향집으로 다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내주긴 한데 왜 내 신을 훔쳐가냐.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 가족 신이 있었어요. 이게 드라빔이라고 드라빔. 우상처럼 이렇게 헝겊으로 어떤 사람 만들었다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그걸 섬겨요. 그래 그 우상이 그 집에 복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이름은 그걸 누가 훔쳐옵니까? 라헬이 훔쳐와요. 야곱은 몰라요.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보십시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으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헬도 역시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훔쳐와 세상에 우상을.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에 유산, 상속자라는 증표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라헬. 근데 라헬은 또 거짓말하죠. 말 안 해요. 왜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은 그걸 어디다 감춰요? 낙타 그 안장 밑에다 딱 집어넣고 낙타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낙타에서 내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훔쳤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거. 만약에 라헬이 찾았다면 라반이 찾았다 그러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도 죽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은 조금 이따 죽어요. 길거리 가다가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지만 가족 무덤에 막벨라 굴에 들어간 사람은 레아였어요. 라헬은 다른 곳에 묻히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말을 들으셨는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라반이 돌아가게 됩니다.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에서 약속을 해요. 이걸 여러 가지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미스바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감시대, 앙보는 곳, 이런 뜻이 돼요.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야곱은 돌아가고요. 그리고 라반은 자기 아람 지역, 하란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게 되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이건 감시자, 감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명칭을 이때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의 20년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양떼들을 치느라 밖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했고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처럼 헐헐단신 혼자의 몸으로 그곳에 갔지만 이제 12명의 지파를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소떼 양떼 하나님이 주어서 함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야곱과 함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즉 이 라반한테 그는 죽였고 쫄쫄 거짓골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챙기시고 은혜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요, 이리때와 같아요. 이 세상은 엄청나게 패역한 세대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오늘 이렇게 거짓말로 막 연결되잖아요. 라반도 거짓말 치고요. 거짓말.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려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권세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이 옛날에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이곳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아내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라반의 때 붙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가라 떠나라 하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만이니 만만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생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속한 모든 권속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머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